저는 오늘 이 날을 맞아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부흥 목사님을 불렀는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 그제서야 물었습니다. 아니 초청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오는 날 당일날 물어보시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냐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려줄 거래요. 그래서 집회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그분에게 믿음이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건가 보다. 준비하지도 않고 와도 그때 어떤 지혜를 주시나 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런 신비로운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형적인 믿음의 오해죠. 성경의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임한다라고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초월적인 능력은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현실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이런 것들은 없나 보다라고 스스로 냉소적인 세속화가 일어나기 쉽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심판을 연결해서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심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어요. 고위직인데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구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한번 설명해 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려고 그 입구에 세우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앙 때문에 결국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임한 거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광야란 곳은 참으로 광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곳인데 그러기엔 고사하고 자꾸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원망을 해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에돔이란 땅을 직선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 나라 왕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뭔가 욱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상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한다의 원어가 생각이 짧아지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마음이 상하면 단기적으로 생각이 짧아지고요. 그냥 오늘밖에 모르고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주인에게 은퇴를 앞둔 하인이 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하인이 이제 은퇴를 앞두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 각각 집을 한 채 짓고 은퇴해라. 한 명의 하인은 아니 여직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부려먹냐? 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집을 엉망으로 짓습니다. 다른 하인은 주인이 그래도 나를 믿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을 잘 짓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여러분의 은퇴 선물이라고 준 거죠.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한 종은 마음이 짧아진 겁니다. 생각이 짧아졌어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자신이 살 집을 엉망으로 지어버린 실수를 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보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졸작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더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더냐.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시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세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샘을 터뜨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러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이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만나를 40년간 먹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은 게 싫은 거죠.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귀한 곳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음식을 오늘 영어로 뭐라고 하냐? 라이트 브레드, 가벼운 빵,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칭하더라는 거죠. 그럼 만나가 정말 그런 음식이었을까?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이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떡으로서 매우 좋은 음식이고 이것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 40년간 발이 붙지 않을 정도로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음식이었습니다. 질병과 질환도 없었고 하늘 양식이어서 배부르게 끊어지지 않게 먹였던 그 하늘의 양식을 마음이 병드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찮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귀한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그게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에 대한 이런 감사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요,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성도들이 평균 30%까지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도가 30%가 줄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은 그대로 이전하고 똑같이 나오더래요. 이걸 조사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쉬다가 안 나오신 분들은 예전부터 헌금을 안 했거나 혹은 그분들도 헌금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기존의 성도들이 더 헌금을 하셨거나
어쨌든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 그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남은 분들은 신앙과 예배, 간단치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아무 때나 가능할까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를 깨닫고 삶의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만 영혼에 병든 것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왜 원망하더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을 자유인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다 알았어요. 10번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어려워지니까 생각이 짧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의 선의를 악의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 원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오늘까지 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외국을 이리저리 다녀봤는데 한국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직 정이 넘치는 곳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반도 국가라 할지라도 외국은 틈만 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아직은 전쟁이 없이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감사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병든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불뱀은 독에 물리면 아주 불에 쏘인 것처럼 아주 아프다고 그래서 이름 붙여진 뱀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현존해요. 그 뱀, 독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참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삶을 회개케 하십니다. 자기들에게 원망하고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 모양을 보면 낫게 된다라는 처방전을 써줍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그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에 설치된 지오반니 판토니의 느보산의 모세의 지팡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저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와 십자가 그리고 놋뱀의 형상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은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형상화해서 이것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설치한 거죠. 그리고 저걸 보면 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빨아내고 약을 발라야 살지 어떻게 놋뱀을 만든 그 상징물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에 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는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다양한 표현으로서 구원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놔도 인간에게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죄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는 인간의 한계,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구원할 방법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쉽게 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쉽게 놋뱀을 설치한 거지만 이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귀한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의 대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길을 믿는 자,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자처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구원시킨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이 있죠.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탤런트가 마약에 손을 대서 지금 나락을 경험하죠. 그 사람은 부부가 다 유명한 영화배우였고 지금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최고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이것만 아니면 승승장구했을 인생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주변의 연예인들이나 앞서서 그런 일을 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는 결과적으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인간이 쾌락에 도달하는 지수가 있는데 적당히 취한 상태를 쾌락지수 1이라고 한다면 간지러운 것을 긁으면 쾌락지수 8,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쾌락지수 35, 이성교제에 성공한 순간은 쾌락지수 80, 도박에서 큰 돈을 따는 순간 쾌락이 115점인데 마약을 먹었을 때 쾌락은 2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의 쾌락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쾌락은 그때뿐이고 결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남은 심판인 것이죠. 그 사실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인간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한계,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가는 이 미련한 한계,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믿는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불뱀을 바라보면 산 사람처럼, 놋뱀을 바라보면 산 사람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969년에 백도기 목사님이 어떤 행렬이라는 단편소설을 쓰셨어요. 그 단편소설에는 내용이 이래요. 시골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6.25 때 고초를 겪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몸이 상하고 아들은 그때 맞은 후유증으로 정신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녀에게도 저런 일이 하면서
막이 들렸다 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시골 교회에 몇 명 없는 성도들 대부분 떠나니까 교회가 더 쇠락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교회가 그 마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혹시 하는 마음에 한번 그 교회를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그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아주 그냥 교회도 너무 쇠락했고요. 교인도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의 장의 아들을 보니까 여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저는 여기 못 있겠어요 하면서 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을 붙잡으려고 버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버스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때 그 노 목사님이 그를 들쳐업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해도 다 만류하고 혼자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업고 지나가는 순간 이 젊은 목사님이 버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저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들쳐고 가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면서 십자가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버스에서 내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업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넘겨주고 자기가 이 마을에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보면 살겠다라고 간단한 십자가 같지만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오늘 노뱀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보면 살겠다라는 간단하지만 간단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단순히 초월적 능력을 주는 신적인 능력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이란, 믿는 자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덕분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는 심판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답을 내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